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 자랑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강미영 권사님 나중에 다른 얘기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1971년도 가을 호남의 명문고등학교, 전주고등학교 자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시 저희 고등학교 서울대학을 약 150명 보냈습니다. 선생님께서 불렀어요. 경서봐, 너 월급 받고 학교 다니고 싶지 않냐? 대학을. 그래서 각 반별로 한 1등에서 5등 하는 학생들 한 30명이 떼거지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한양대학교 특수 장학생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장학생으로 뽑힌 거예요. 누구예요? 제가 오늘 자랑한다고 얘기했죠. 뒤에서 다른 얘기 안 길어. 제가 뽑힌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당시 최고급 기숙사 무상으로 제공하고 밥 3끼를 4년 동안 다 제공해주고, 그리고 등록금, 입학금 일체 면제고, 그 당시 대졸다 이 대기업 초임이 3만 원에서 5만 원 할 때 15,000원 월급을 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잠도 안 자고 여기저기 동네방네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대학을 월급 받고 다니게 되었대요. 해서 제가 그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테스트는 통과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사법시험에 패스하면 어제의 신분과 오늘의 신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국가의 제도가, 어떤 대학의 제도가 제공하는 테스트만 통과해도 일정한 특권이 있는데, 대학을 만드신 하나님, 국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과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사법고시 공부를 하면 강미영 권사님 공부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연세가 몇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면 되고, 아들을 바치라면 바치면 돼요. 은사를 바치라면 은사를 바치면 되고, 시간을 바치라면 시간을 바치면 되고, 문제는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나. 첫째로 아들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도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쳤는데 다시 주셔요. 그리고 더 주셔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아들이 없어서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특출한 믿음이 있는가, 위대한 신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의 테스트를 딱 통과하면요, 다 주셔요.
아들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자금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간 것은 번제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올라갔잖아요. 번제물도 주셔요. 자, 1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시고 뭐 또 주셨어요? 번제물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만 통과하면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무엇을 주시느냐?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누가 누구를 가리켜 맹세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이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맹세를 하셔야 되는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이 광교에 이 편한 세상 주택을 하나 구입하면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금이 1억이 부족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은행에 가서 그냥 1억 달라고 하면 그냥 쑥 내주나요? 그냥 내줘요? 그럼 어떻게 내줘요? 담보를 잡죠. 등기에 우리은행 담보 1억만 잡아요? 한 3년분 이자 쳐가지고 1억 3천 딱 담보를 잡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증을 쓰게 돼요. 이 교회도 건물을 질 때 우리은행에서 최초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담보를 잡더라고요. 죽전에 있는 땅과 건물을 담보를 딱 잡아요. 그것도 부족했는지 저보고 임감증명서를 띄워가지고 오래요. 갔지요. 그랬더니 인적 담보, 사람을 담보로 잡아요. 제가 지금 몇십억짜리입니다. 그러더니 또 불러요. 장로님들 담보를 잡아겠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한 분이십니다. 양재로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을 담보로 잡겠대요. 그것은 제가 지점장님을 직접 만나서 그건 절대로 제가 못할 일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교회에 나와주시는 것만도 고마운데 그분들을 담보로 넣으면, 지점장님 생각해 보시오. 지점장님 오늘 교회 나가서 한 5년 다녔더니 교회에서 몇십억 당신 담보로 잡겠소. 인감증명 띄워오시면 그 교회 나오고서 안 나오고서. 고개를 짜우뚱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하지만 만약에 목사님이 교회가 대출금을 못 갚고 이자를 못 갚으면 교회를 경매에 넣어야 되는데, 그때 성도들이 우리은행 본점에 와가지고 1000명이 피켓팅을 하면 고난을 돼. 그게 장로님들이 막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담보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출금을 회수해 가겠대요. 그래서 못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내놓을 방법이 없다. 안 된다. 그래서 각자 연구하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서 다시 이제 이상하더만. 다른 때는 제가 은행을 갔거든요. 그날부터는 막 우리 사무실로 들어와요. 목사님 오늘 방문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바쁘거든요. 스케줄 잡으셔야죠. 그래서 만났어요. 지점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충성하지만 최사모도 지금까지 교회를 충성했어요. 어차피 내 목을 잡은 바에야 가족 전체를 잡으셔. 가족 하나로 충분하지 않소. 그래서 제 아내가 가가지고, 제 아내도 몇십억짜리야. 인감 딱 질려가지고 담보로 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프리. 그럼 보세요. 교회 건물 담보가 큽니까? 교회를 창조하시고 건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담보가 큽니까? 어떤 담보가 커요? 김경섭 목을 잡는 담보가 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담보가 큽니까? 안수 집사님 담보가 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담보가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전 우주와 세계를 창조한 권세주다. 내가
나를 담보하고 지금부터 말하겠다. 그러면 그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헌신,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테스트를 우리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해변가에 모래알 만큼 많아지리라. 너의 육신의 후손이 그렇고 너의 믿음의 후손이 그렇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면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에게, 이 테스트를 통과한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 하반절 따라해 볼까요?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승리의 삶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된 후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 원수를 직접 상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살고 있는 근거지 그 성을 공략할 수 있는 성문 자체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파쇄한다는 거예요. 차지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신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대한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에 원수 마귀 사탄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압해 주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자라가고 건물이 쓰면은 사실은 여러 기관들이 함께 협조를 해주더라고요. 지난주 임시할 때에도 교회가 연락을 했더니 우리가 소중한 행사가 있습니다 했더니, 왜냐하면 주민들이 막 신고하면 사진 찍으니까 우리 하객들이 왔을 때 그 벌금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 행사니 좀 와달라고 그랬더니 경찰 차가 딱 받쳐져 있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우리 교우들과 하객들을 잘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또 각 기관별로 우리가 요청하면 협조 공문을 내면 협조도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개척교회 시절은 그것이 안 돼. 세상 말로 자꾸 찝적대.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이용하고 아주 개척교회 할 때 그것이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벽산아파트 3단지 지하실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냥 강대상만큼 이렇게 교회당이 자그마한데 그냥 옆에 치킨 맥주집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서 막 띵까 딴따라 하는데 이게 상담을 해도 상담을 할 수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타협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 음악을 좀 낮추자. 우리도 찬송을 좀 작게 부르겠다. 그러니까 막 더 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2달 만에 망하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절대로 망하는 일이 있도록 기도를 안 했고 그냥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시험 들지 마셔요. 제가 은혜를 달라고 은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또 지하실 교회인데 1층에 어느 날 야채 가게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야채 가게가 들어오면 뭐 살 거 있으면 과일 있으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달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냐고 그러면 3만 원 하면 3만 원 딱 주고 이거 싸달라고 그러는데 하나 들다가 삐뚤어져 있으면 빼려고 그러면 그냥 넣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썩은 것이 딱 있으면 또 빼라 그냥 놓으라고. 누가 먹어도 먹을 것인지 내가 먹으면 되지 않냐고. 그러면 위로 보고 또 아래로 보고 그렇게 하면 주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모르신다고? 우리 교인들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래.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성실하게 대하는데 오늘날 주일날 보니까 그냥 우리 지하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여름인데 얼마나 더워요. 그냥 생선 냄새나고 비린내 나는 생선을 쫙 깔아놔 버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야 기왕에 등록하고 왔으니까 냄새나도 코 막고라도 두르지. 근데 비 오고 눈 올 때, 비 오고 덥고 그럴 때 후적지근한데 내가 수요일까지 교회는 갈 수 없고 안디옥교회 가보자 왔다가 냄새나니까 코 잡고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몇 번 부탁을 했는데도 꿈쩍 안 하시길래 이제 사실은 이런 일은 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주로 악역은 하는 거예요. 원래 그 목사가 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모 집사한테 부탁했더니 가서 어떻게 얌전한가 깨죽이 되어서 왔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고 개척교회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지키시리라.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교회에 성문을 세워주시고 대적의 성문으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주여 했더니 3개월 만에 망하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망하라고 기도를 하지를 않았어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지. 그랬더니 또 상가에서 이 점포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김 회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냥 교회는 왜 이렇게 관리비를 많이 때려대야 막 그나이도 가난한데 그냥. 그래서 밥도 사드리고 공평하게 하자 그러고 했는데도 막 교회를 이용해 먹고 막 교회를 폐마하고 이 양보를 끝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그분이 건강이 약해가지고 결국은 손대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를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아예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부자가 돼서 이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실은 지난 주일 임식 같은 거 할 때도 일반적으로는 행사가 있을 때 교회, 사찰, 대형 마트 이런 곳은 주일날 차량을 대로에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단 조건이 주민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러면 주민들의 삶을 방해하는 게 뭐냐? 신고가 들어오면 방해됐다고 보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많으면 다 국가가 인정하는 건데 지금 이 동네에서 한 분이 계속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를 해요. 기도 어떻게 기도를 한다고요? 제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주여 부자가 돼서 이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믿는 백성에게, 이 테스트를 통과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축복이 있어요.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만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집단적으로 한 민족이 준행을 했나요? 수백 명의 한 교회가 준행을 했나요? 아니에요. 단 한 사람. 누구였어요?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을 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누가 천하 만민이 축복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씨란 영어로 보면 SEED, seed예요. 원어로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Through your seed, 너의 씨를 통해서 all nations on earth, 지상에 있는 모든 국가와 민족이 will be blessed, 축복을 누리리라. 그러면 이 씨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자손손 통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온전히 피 흘려 죽기까지 번제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다시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감옥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언제든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불에 떨어지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지은 모든 죄가를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온 인간의 슬픔과 고통과 질고를 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고, 천국 백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기쁨을 누렸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맛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영혼의 생명수와 우리 심령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새신자들이 이렇게 오면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해요. 우리 교회 왔더니 성도들이 굉장히 표정이 밝고 은혜가 많대요. 어쩌면 그렇게 표정이 밝냐고. 여러분 다시 한번 양옆으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표정이 밝으셔요. 슬퍼도 기쁜 표정을 지으셔야지. 참 훌륭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표정이 밝고 은혜스럽냐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지요. 예수 믿고 영생의 축복을 누렸지요. 지옥의 자식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요. 영혼의 충만한 행복감이 있지요. 생수의 강이 내 심령 안에 흘러가지요. 이게 천국 백성의 위대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심령에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이 축복을 함께 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안디옥교에 오면은 사과적 환영 파티를 받습니다. 2년 다니는데도 그 파티를 못 받은 분은 주보에 보면 날짜가 써졌어요. 언제입니까? 주보에 날짜가 안 나왔네. 며칠이에요? 11월 29일. 이 축복의 날이니까 꼭 주보에 좀 크게 내주셔요. 11월 29일 2년 됐는데도 아직 파티를, 왜냐하면 음식이 끝내줘요. 우리가 주일날은 전 성도들이 막 300명 500명이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잘 차릴 수가 없는데 11월 29일 토요일날 11시 반에 오시면 아주 맛있게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사형리 복음 제시를 하고 신자의 7대 축복을 함께 나눠요. 신자가 누리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위대한 7가지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표정이 다르고, 이 축복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인생의 행복감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세상에 누구도 인생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알 때 내 인생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두 번째가 죄사함을 받으면 영생의 구원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진데 표정이 같을 수가 없지요. 천국 백성의 표정이 있지요. 구원을 받으면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재하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네 번째로 그분이 내 인생길을 어디를 가나 직접 인도해 주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끄집어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의 환경이 어쩌든지 관계없이
영혼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때 지상에서 천상에서 상급을 누리는 이 위대한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요 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왜 모이냐?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 베풀어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컸는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이걸 내가 주체할 수 없으니까 주일마다 모여서 고백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표정이 밝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세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아버렸는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 고개를 숙이는 분이 있고 이렇게 흔드는 분이 있는데 나는 아닌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자기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받은 복이 많은 것은 단지 이 물질적 사회적 우리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복이 많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보세요.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 때,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에,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그때에,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그때에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보여주신 위대한 축복을 하나 둘 셋 넷 열 스물 서른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반드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피아노 반주자, 우리 429장 신나게 한번 우리 복을 세워보고, 그리고서 다음에 설교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홍 목사님 찬양 대가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인도해 주시오. 신나게 부르셔야 돼. 그리고 복을 세워보셔야 되고,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박수 치면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모든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알리라. 너의 앞길 막을 때,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워낙 복이 많으니까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이 축복을 누렸어요. 삭개오, 그는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너무 죄가 많아요. 재산 절반을 뚝 띄어서 50억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줬어요. 얼마나 축복의 인생입니까? 이런 자들이, 우리 교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기 남부지역의 모든 가난한 자들은 안디옥 교회가 해결할지어다. 사마리아 여인,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멸시했던 주민들을 향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정신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영혼의 치유를 받고 온전한 인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의 인생의 문이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민족도 바꿔져요. 게르만 민족, 원래 바바리안이었어요. 야만족이었어요. 이 로마 제국, 그리스 로마 문명권에서 볼 때는 아주 그렇게 무시한 야만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모든 독일 민족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민족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을 때 세계 최고의 철학의 민족으로 바꿔졌고 예술의 민족으로 바꿔진 거예요. 이제 한두 달이 지나면 전 세계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할 것입니다. 전곡이 2시간 50분에 걸쳐서 진행되는 대곡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보여주는 찬양의 곡이에요. 그가 독일 민족 출신입니다. 위대한 예술가 바하, 모차르트, 바그너, 브라함스, 멘델스존, 슈만, 슈베르트, 하이든, 요한 스트라우스, 밤을 새면서 언급할 만한 위대한 예술가들을 탄생한 민족. 예수님이 들어가면 민족도 바꿔져요. 신대륙 미국 원주민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구가하는 청도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 최강국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영혼의 변화를 가져오고 영혼의 축복을 누리고 민족이 바꿔주고 세계를 지도하는 위대한 백성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란 누구인가? 내가 만약에 진실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신앙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마트를 갈 때도 굉장히 천천히 걸어가면서 손을 한 번씩 흔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다 복을 천하 만민이 받으리라. 이거 어깨도 펴고 당당하게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출근할 때도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손을 한 번씩 흔드세요. 여러분의 직위가 사장님이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말단 사원도 관계없어요. 나를 통해서 이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축복을 누릴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지어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을 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할 때 그의 민족, 그의 가정, 그가 사는 지역 전체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본래 이 광교에서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를 통해서 광교 지역의 교회를 해라 해서 왔어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를 통해서 광교 전체가 반드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 전체가 우리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확신은 17년 전 제가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이 확신이 있어요. 3가정, 5가정, 10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성남시와 용인시와 광주시와 수원시 인근 모든 지역이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2달이 딱 지났는데 집사님 한 분이 면담을 요청해요. 목사님 만나십시다. 근데 말이 좀 강해요. 목사님, 아따 큰일 났다. 아, 예. 아니 지금 교인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의 교인이 그저 벽산 아파트 축복받게 기도하세요. 뭐 용인시, 뭐 성남시, 분당, 뭐 광주시, 뭐 수원하면 아, 목사님 좀 그릇에 맞게 일을 좀 하셔요. 우리가 목사님 믿고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알겠습니다 하고서 3개월을 제가 그 기도를 개인적으로만 하고 공예배에서 안 했어요. 그때 가슴이 막 터지려고 그래, 터지려고. 그래서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해서 제가 다시 만났어요. 집사님 좀 만나자고. 저도 큰 소리로 집사님 좀 보자고, 좀 앉으시라고. 내가 집사님 말씀 듣고 3개월 동안 개인적으로만 기도하고 공예배 때 안 하니까 속이 터져 죽겠다. 좀 나 좀 살려주라. 내가 기도할 자유가 있다, 기도할 자유가. 아, 그랬더니 뭐 목사님이 터져 죽겠다는데 하시려면 하셔야지요. 그리고서 제가 목회에 전념했어요. 제가 이 지역 목사님들 찾아다닌 적이 없어요. 목회에 바쁘기 때문에 뭐 노예고 총회고 뭐 이 수원시 연합회고 용인시 연합회고 간 적도 없어요. 아, 그랬더니 10년이 딱 지나니까 경기 남부 지역의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알더라니까, 우리 교회를 알고. 그러니까 약속이,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갑재 집사님이 이 건물을 건축했는데 이 냉난방 분야의 전문가다 보니까 이 빙축열 전국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데 김경선 목사 하면 막 딱 알아듣고 막 상대도 안 해주다가 막 상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믿는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다시 주셨습니다. 엄청난 후손을 주셨습니다. 승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가진 신자란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신자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의 복덩어리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복덩어리십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을 쳐봐요. 나는 세상의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죄 많고 부족한 인생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복덩어리로 세워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이 영혼의 축복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풍파 아무리 우리 인생을 흔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축복 빼앗기지 않기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드리겠나이다. 아들을 원하시면 아들을 드릴 것이며 시간을 원하시면 시간을 드릴 것이며 은사를 원하시면 은사를 드리겠나이다. 주님, 아브라함의 복을 내 생애 속에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제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나라 위하여 하시라고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떠나는 천하 만민 나의 성도를 형제여, 통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능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며 그리고 은총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너는 가라.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예수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너와 발자국, 생명의 발자국이요 능력의 발자국이 하시며 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쓰임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진실로 아브라함의 헌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주 앞에 헌물로 나아가는 백성들, 전심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가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